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15일 이른 아침 새벽이라고 할까요? 아직 막 동이 터오지 않습니다만은 새벽 이른 새벽이 되었네요. 한국은 요즘 최악이라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방독면을 써야 될 정도로 그 심각한 미세먼지가 안개와 더불어 또한 매연과 더불어 자욱하게 아마 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거의 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오고 하면 거의 저는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창문만 열고 밖을 보지만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굉장히 그 먼지가 많이 자욱하고 또 아침엔 안개까지 이 믹서돼서 어느 것이 안개고 뭔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만은 또 밤이 되면 하늘에는 가끔가다 그렇게 그 달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치열한 어떤 삶의 순간이 2019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는 그 1년 전에 출발한 이 광야의 소리로 이, 이 자료를 좀 많이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1000번 내지는 그 700번 이상 이렇게 잘 많은 분들이 본 그런 영상들을 재생 목록에 정리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 1년 시간에 바빴던 그 여정을 생각해 보았네요. 제가 이 광야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미국의 한 자그마한 그 주에서부터 자그마한 한 도시로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서 그 일하면서 그리고 거주하는 장소도 그 한인이 하는 어떤 그 공장의 그 조그만 사무실에 제가 더불어 살면서 뭐 샤워 시설도 전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소파 내 소파도 아니죠. 그냥 공장 그 의자 놓고 제가 잠을 자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거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래서는 선교고 뭐고 좀 세상이 너무 심각하고 글쎄요 뭐 교만을 떠나서 참 무지하구나 이 세상이. 그래서 갖고 있는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어떤 감동 속에서 제가 1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한국에 지금 나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이 광야의 사역은 광야의 소리 사역은 뭐 지역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저는 사우스 코리아에 지금 미국에서 사우스 코리아에 왔고 또 제가 사우스 코리아에 있으면서 일본과 미국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는 또 사우스 코리아에서 지금 광야의 소리를 전달하고 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광야의 소리 지금 거의 2,500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구독자도 뭐 1000여 명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뭐 한 5만 번 이상이나 그 5만 번 가까이 조회하고 있는 영상도 있고요. 뭐 6,000번 또는 뭐 2,000, 3,000번 또는 1,000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도 영상이 올려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많은 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다시 오심에 대한 열정과 그 마지막 열매와 기다림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도 제약받고 그런 속에서 15분짜리로 처음에 제가 그 광야의 소리를 출발하다가
지금은 그 시간 제약 받지 않고 1인 방송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간과 그런 것 제약받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렇죠. 혼자만의 그 광야의 소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귀한 우리 이름도 잘 모르고 또는 이름은 알더라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소수의 어떤 동역자들, 제가 부르기를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도 있었고 디모데 디도 그죠? 빌레몬 오네시모 등등 많은 분들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울 사도는 뭐 베베라는 자매도 있고 갱그리아 교회 참 좋은 일꾼으로 추천되는 사람이었죠. 소수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저도 바울 사도나 세례 요한에 어떻게 감히 제가 비유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성경으로 따라가면서 우리는 겸손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런 분들이 또 있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광야의 소리는 전달되어 지고 있고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인터넷 시대에 좀 광야의 소리에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죠? 가족조차도 함께 있지 않고 조그만 방에서 제가 이렇게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파를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소식이라고 할까요? 좋은 뜻에서는 소식이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역시 직접만 나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요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신사적이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그 불편함을 끼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광야의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개인적인 카톡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그리 깊게 심취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또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새로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환경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광야의 소리에 대한 어떤 그 조율이라고 할까요? 그 사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이 광야의 소리를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도 가고 있다. 또 그렇게 왔고 주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자료와 묵상들이 참으로 쏟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기쁘지만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혼들이 한 명이 됐건 몇 명이 있건 간에 주께서 쓰시기를 바라고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또 인터넷이라는 것이 통제되기 전까지는 아니면 이런 전기가 완전히 마비되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선한 것들을 주의 말씀을 드러낸 것들을 예수님을 드러낸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계속 관리하고 전달하고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며칠 전에 시편 119편을 제가 깊은 밤에 묵상을 하고 또 낭독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66권이라고 할까요? 신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가운데 책에 속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에 놓여 있는 그 장이 시편 119편 119인데요.
이 119편은 누가 졌냐는 것이 물론 말은 많습니다. 다윗이냐, 학사 에스라냐, 또, 그 어떤 포로 이후의 어떤 사람이냐 등등 많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를 그 다윗이 진 것을, 다윗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그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듯이, 시편 119편 역시 시편 110, 150편 전체를 대부분 다윗이 신 걸로 보면서, 물론 모세, 고라, 고앗 자손, 무라리 족속 등등 많은 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을 다윗의 시로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시편 119편이 176절로 또 성경에서는 가장 긴 그 장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긴 장 176절로. 근데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기 때문에 독일어 성경에는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 인문서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친히 그죠? 그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전제하지 아니한 어떤 사역도 무능하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이라는 그런 말씀의 감동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편 119편은 성경의 그 중심에 가장 가운데 있는 장으로서 가장 길고, 또 특별한 것은 답관체 형식이라는 특별한 그 성경의 어떤 기록의 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22개의 알파벳을 시편 119편에 1절부터 176절까지 1절부터 보통 8절로 나눠가지고 22개의 알파벳을 머리자로 해가지고 이 시편을 쓴 겁니다. 119편을.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알렙, 베타, 기멜이라는 쭉 나가서 타우까지의 히브리어 22개의 그죠? 알파벳. 그 첫 자를 8, 9절마다, 8, 9절마다 한 개씩 넣어가지고 22개의 알파벳을 8, 9절로 했기 때문에 22 곱하기 8은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과 아름다움과 고백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결국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도 요한의 증거가, 그 하나님이 태초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존재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되셔서 육신으로 되신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그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유대 광야에서 400년의 구약 시대의 암흑을 깨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유대 광야의 세례 요한이라고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길 자체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광야의 소리 사역이라든가 이 시대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지리멸련하고 사분오열하고, 그리고 한치 앞에 그런 그 사람도 보지 못하는 안개 같은 세상, 또 생지옥 같은 이러한 먼지 지옥, 이렇게 항만도에 펼쳐지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스피리추얼 내비게이션으로서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제도 저는 그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과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많은 묵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올려진 묵상이라도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오시는 분들만 편안한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성경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는 또 멀리 미국에서 또 우리 귀한 우리 광야 교회의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족에서 그 전화를 또 주셨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반갑게 통화를 잘 했습니다. 맑은 목소리와 또 건강한 목소리, 또 겸손한 목소리로 또 저 같은 자를 그 목사로 불러주면서 그 전화를 해주시고 또 함께 올해의 그 선교 사역과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이렇게 논의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어제는 너무도 또 좋은 시간이었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2019년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포처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줄 믿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광야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그죠? 유럽, 아프리카,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휘지라든가 어떤 조그만 섬에 있는지 간에 모든 사람들 다 연결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첫째 부활로 주님은 만나게 하실 줄 믿고 겸손한 우리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늘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생전 처음으로 한반도에 와서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최악이다. 절대 나가지 말라 밖에 뭐 이런 경고를 듣고 이런 그 소식을 듣기에는 제 평생 50 후반에 살아가지만 처음으로 이런 참으로 소리를 듣게 되네요. 참 굉장히 그 마음도 좀 이상하고요.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다면 죽는 건데 공기가 이렇게 오염됐다는 자체가 참 너무너무 서글프고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는데 공기가 오염됐다니요. 이게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 아닐까요? 참 이런 끔찍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까? 저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그 죽음 내지는 첫째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안개보다 더 무섭고 캄캄한 가운데 세상이 영적으로 눈 멀어 있고 귀 먹어 있는 이때에 성경 말씀으로 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성경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시편 119편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면서 가장 긴 176절이 히브리 알파벳의 22자의 알파벳의 첫 자를 따서 8절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어나갔다는 것에서 얼마나 조직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22개 알파벳의 8절마다 그 알파벳의 첫 자를 통해서 히브리 말로 그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 176절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까? 아무쪼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변할 수 없고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변조하거나 잘못되게 번역하거나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그 많은 번역본이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진리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무슨 지식적으로 번역하고 뭐 그것을 풀이한다고 해더라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다 왜곡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모쪼록 우리는 시편 119편은 한국에서 119라는 말로 또 이렇게 응급 기도문도 될 수가 있어서 비록 긴
그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은 시이고, 압살롬 또는 그 사울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반역 또는 사울에게 쫓겨나면서 진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도문, 인생에 대한 큰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다윗이 인생에 대한 참회로 내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사랑에 대한 고백,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편 119편 한 장이 176절이라고 해도 결코 길은 것은 아니죠.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행위 완전한 여호와의 말씀 앞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우리들이 성경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래서 그 숫자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님께서 그렇게 미리 계획하셔서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만 보고 특히 창세기 1장 1절,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하레이츠라는, 그죠? 그 히브리서 1장 히브리어로 그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읽어봐도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조직적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그죠? 에트, 그 다음에 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라는 이러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와, 그리고 그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숫자에 있는 음가까지도 전체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이 경니은까지 다 기록됐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또 소위 말해서 수비약 내지는 뉴메릭 밸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 원본에는 다 주님께서 1.1획도 토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바꾸거나 사람이 지 멋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지금은 성경 말씀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흉내내면서 또는 설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여러분 가짜가 여러분 등장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 외에는 우리가 벗어나거나 어떤 것을 따라다니면 100%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을 잘 믿고 무슨 뭐 천당에 가고 무슨 예루살렘 무슨 성에 가서 살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으면 하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도 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그것도 유일하게 성경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제 119편은 그런 의미가 있으며, 특별히 저는 또 그제 그 히브리어로 성경을 잠깐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너무도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시편에,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그죠?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저희들을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을 때 저희들이 마음이 뜨겁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펜타터치라는 모세오경인 토라의 그 내용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모세가 물을 냈던 반석이라든가 광야의 메추라기,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 모든 그 성소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언약궤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모든 게 생명수를 비롯해서, 그죠? 엘림에 이르는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지서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편 53편 같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비롯해서 또 시편 22편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말씀에서는 얼마나 그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시편 22편에는 내 22편 그죠? 그 15, 16절 이하에 봐도 14절이라고 할까요? 계속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몸으로 오셔서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22편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2절 이하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춘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시편 22편이죠.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과 속옷도 다 뽑아봐가지고 저들이 그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줄 알고 확실하게 저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 옷을 나눠 가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다 기록된 건 아닙니까? 놀랍잖아요. 19편 19절 22편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이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다음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시편 22편에는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 같은 것은 주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난 당할 거라 또 그렇게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이나 시편 22편이나 또 이사야 49장 또 이사야 51장 52장 모든 장에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적나라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은 기록된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걸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떠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말씀이라 도용을 하고 모방을 하고 공중권세 잡은 옛뱀용 사탄 그자에게 속아서 거짓말하는 영들로 충만하여 저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추가함으로써 저들이 완전히 불법을 행함으로 이 시대를 이렇게 흑암 캄캄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책들로 지금 그죠 카피되어 있고 인쇄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 누구든지 다 맘만 먹으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있다는 것이 가장 마지막 최후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나아지고 세상이 우리 인생이 뭐고 이런 것은 다 신기루에 불과하지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손에 넣을 수 있고 다 누구나 스스로 주님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책만이
우리들에게 최후의 보루요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곳에 여러분 창념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우리 광야의 소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파수꾼이 망루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온 세계와 하늘을 그리고 성경을 망나에서 우리 주 다시 오심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망루에서 멀리 파수꾼으로서 바라보면서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복된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칭찬받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받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소중함과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을 가르고 오실 때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고 하늘문이 열릴 때 내 이름이 부르시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나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양떼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게 2019년 한국 시간으로 1월 15일 이른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네요. 제 평생 50 후반을 살아가지만 처음으로 한국에 이렇게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최악이다. 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 방독면을 써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제가 처음 느끼네요.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체로 생명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없는 호흡을 주님이 주시셔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만약 이 호흡이 불이 되고 이 모든 호흡이 우리들에게 재앙이 된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날이 올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모든 인류에게 그날은 덫과 같이 순식간에 닥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지 자욱한 한반도 이럴 때는 저는 그래도 아직은 더 넓고 더 넓은 미국이라는 넓은 땅에 이리저리 오가면서 혼자 자유하면서 사역하고 선교하고 일하던 때가 기억나네요. 모쪼록 우리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차로 된 듯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이 2019년 1월에 시작부터 이렇게 세상은 복잡하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에도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 기지를 공격하고 또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받음으로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의 기지를 공격하고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그 기지를 공격하고 이렇게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고 미국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멕시코에 있는 그 국경 문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럴 게 멕시코의 국경 문제로 지금 저들이 생명을 내고 그럴 때가 아닌데 본질을 너무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4월 9일 이스라엘의 어떤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수상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동의 평화 문제나 그리고 한반도에 지금 완전히 정치에 대한 어떤 실종으로 남북한이 엉망이 되었고 누구도 대안이 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이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깨어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다 기울어졌고 그렇다고 우리는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떠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제 히브리 원어를 잠깐 되새겨보면서 다시 공부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물론 헬라어 중에는 아람 방언으로 기록된 것이 헬라어 코이네로다 이렇게 성경으로 일반 성경으로 일반이 쓰는 언어로 기록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원어인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는 전혀 그 말씀의 토시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건들지도 못하게 그 말씀을 기록해 줬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설교한답시고 성경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전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런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하나님을 믿고 천당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 불쌍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형아적으로 열매 맺는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이 이 사우스코리아의 크리스찬의 성경 밖에서 맺은 열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일소하고 성경에서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전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최고의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승리자들이 살아서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9년 1월 15일 이른 아침이 밝아오는 이 시간에 음성 묵상으로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는 모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광야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꼭 살아서 이 첫째 부활이 최고의 복에 이르러 거룩하고 복되도다라는 이러한 주님의 그 첫째 부활의 복을 받으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